여러분은 긍정적인 그리고 낙관적인 성향이십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대개의 사람들이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성향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그런 성향인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 더 익숙합니까? 칭찬하는 것은 잘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말, 이런 말은 더 빨리 나오죠. 그리고 말을 들을 때도 칭찬하는 말은 별로 안 듣고 싶어 합니다. 옆 사람 칭찬할 때. 근데 흉보는 말은 재미가 있습니다. 뒷담화가 재미있다고 그러죠. 우리 인간의 성향이 또 많이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정작 우리 자신에게 그게 더 심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침을 한다 그랬으면 콜록콜록 기침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기침이 또 반복이 되면 내일이면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기침이 좀 심해지면 이러다 기관지가 상하는 거 아니야? 또 감기 오는 거 아니야? 몸살 오는 거 아니야? 기관지가 상하면은 폐렴이 올 텐데, 또 폐렴이 오면 암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 죽는데? 그럼 내 장례식장에 누가 올까? 기침 한 번이 장례식장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아주 조그만 몸이 안 좋으면 아주 드라마를 만듭니다. 영화 하나 찍고요. 비련의 주인공이 스스로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그러죠. 공부를 하다가 잠깐 쉬는 아이를 보면 그 아이는 잠깐 쉬는 건데 하여튼 잠깐 쉴 때만 또 이렇게 봅니다. 잠깐 쉬는 것 같고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 좋은 대학 못 간다.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직장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가면 결혼도 제대로 못 한다. 그러다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 잠깐 쉬는 건데 뭐까지 갑니까? 인생의 실패자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의 성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 같습니까? 아니면 맨날 힘들고 꼬이고 어렵고 불행하고 힘들었던 인생 같습니까?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제대로 점검해보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해서 바닥까지 치는 일은 인생에 몇 번 안 됩니다. 5손가락도 안 되고 대부분 인생의 바닥을 치는 일은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인생을 결론을 내릴 때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어. 은혜가 참 컸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난 참 불행했던 것 같아. 난 참 꼬였던 것 같아. 난 참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아니라고요?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감사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손을 한번 꼽아 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한 일들 적어보려고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서운한 것들, 힘들었던 것들, 괴로웠던 것들 얘기하면 줄줄이 10손가락 10발가락도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한 거 좋은 거는 잘 생각 안 납니다. 그 은혜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운하고 힘들었던 것은 뼛속 깊이까지 사무쳐 있어서 자주 끄집어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100번을 잘해줘도, 특히 부부관계가 또 그렇죠. 100번을 잘해줘도 101번째 좀 잘못했다 그러면 앞에 100개가 사라집니다. 바로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01번째 그것 때문에 당신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너 불행해. 너 힘들어. 그 사람이 너 힘들게 만들잖아. 너 지금 아프잖아. 너 괴롭잖아. 너 친구 없잖아. 계속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너 괜찮아. 너 행복해.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지 않게 하고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힘든 것들만 기억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다 하나님께 속고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생의 패배자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할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이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 충분히 누리고 사세요라고 말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속이는 것이죠.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실패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패배한 게 문제가 아니라 패배자 의식으로 사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합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좋게 좋게 잘 될 거라고 자기 최면 걸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체 누군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을 했죠. 노예로 살다가. 웬 은혜이겠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애굽 땅을 벗어났습니다. 노예에서 탈출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죠. 그 문제가 끝이 아니죠.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그 말발굽을 또 칼을 휘둘리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말이죠. 근데 조금 가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그 바다를 지나가게 하셨죠. 홍해를 지나갔으니까 또 문제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마실 물 때문에 힘들었죠. 이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이 극에 달하는 것이죠. 이 인도자라고 모세를 하나님께 세워주셨는데 그 인도자가 인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마라였죠. 쓴물. 쓴물이나 먹이려고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데려왔단 말이야. 우리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래?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쓴물을 단물 되게 해주셨죠. 또 어떤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셔서 그 갈증을 해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제 먹을 것이 또 다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멈추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량을 해결해 주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만나가 만나서 만나가 아니라 이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쭉 떨어지는 그 만나를 보면서 이게 뭔가 하면서 그게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나는 이것이 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것이 대체 무엇인가? 웬 은혜인가? 이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하늘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게 만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제 먹을 것도 해결됐으니까 이제 문제는 끝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죠. 광야의 약탈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데 문제의 연속이죠. 바다의 파도가 큰 파도 작은 파도 계속해서 밀려오고 치듯이 우리 인생에도 그런 문제가 늘 닥쳐오는 겁니다. 또야 건강 문제가 좀 해결됐나 싶었더니 자식들이 속썩이고, 자식 문제가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일터가 또 머리 아프고, 일터 문제가 또 해결되나 했더니 또 건강이 또 힘들어지고,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늘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후의 이야기 자세히 보시면 문제의 연속입니까? 은혜의 연속입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났죠. 노예 생활을 하고
홍해가 가로막고 먹을 것 떨어지고 마실 것 떨어지고 아말렉이 전투를 걸어오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요,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실 물을, 특별히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은혜의 연속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문제의 연속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 모든 문제 만날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어떤 사람은 문제의 연속이다, 어떤 사람은 은혜의 연속이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문제와 고난과 아픔과 질병의 연속이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연속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나를 건지시듯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듯 내 앞길을 막던 그것을 열어주시고 이 쓴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먹고 살게 하시는 이 은혜다. 이 은혜를 더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문제와 어려움들만 생각하여 오늘 현재의 문제에서도 압도당합니다. 또 문제 만났다, 또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웃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걸어왔죠. 모세가 어떻게 하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40년 동안 목자로 있던 거 괜히 나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또 이런 문제 주신다고, 맨날 이런 문제만 주시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조금 특이하고 다르죠. 모세는요, 이 전쟁에 한 손이라도 거들기 위해서 이 전쟁터로 직접 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그가 한 행동이 뭐였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높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더 신기한 것은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힘들 것 아닙니까? 80세거든요. 힘들 것 아닙니까? 하루 종일 들고 계셔 보십시오. 힘들 것 아닙니까? 손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손이 내려가니까 이 전쟁터가 보이는데 이스라엘이 막 지는 겁니다.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홀이 무언가를 눈치채고 이 모세를 큰 바위에 얹히고 이 모세의 팔을 들어서 계속해서 들고 있어서 기어이는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죠. 특이한 전쟁이죠. 전쟁은 무엇으로 이기는 겁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략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다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무기가 뭐다, 어떻게 싸웠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 이 모세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들었냐, 모세가 손을 내렸냐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또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처럼,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이 전쟁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크게 소리치는 거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기게 하셨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여기서 이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승리의 깃발을 또 높이 들게 하셨다. 여호와 니시.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죠. 문제 없는 분 아무도 없죠.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없는 분 아무도 없죠. 아무 문제 없이 일주일 내내 편하게 사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 일이 또 나를 덮칠 때, 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생겨날 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속이 부글부글 또 끓어오를 때, 더 이상 공부며 일이며 직장이며 그만두고 싶을 때, 더 이상 그 친구의 친구하기 싫어질 때, 더 이상 그 아이의 엄마, 더 이상 그 아이의 아빠 하기 싫어질 때, 더 이상 그 사람의 남편, 더 이상 그 사람의 아내 하기 싫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호와 니시, 이번에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나를 짓누르는 그 문제만 볼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모든 과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번에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 니시, 소리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힘들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씨, 김씨, 박씨 막 찾죠. 그때 이씨를 찾지 마시고 니시를 찾으십시오. 여호와 니시, 또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맞서 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칩니다. 심하면 가정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더 심하면 생명도 버리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죠. 도망치다 안 되면 항복합니다. 될 대로 되라지.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고 살고자 하는 삶에 대한 열망도 없이 그저 세파에 떠밀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싸울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아말렉 족속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줄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벽돌만 쌓을 줄 압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건축만 했으니까요. 전쟁할 줄 모릅니다. 무기도 없을 게 뻔하고요. 아말렉 족속은요, 광야의 약탈자거든요.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이거든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뻔한 거죠.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모세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가 이런데 또 이런 고난이 있다, 저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너는 내려가라, 너는 싸워라,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이 전쟁 우리는 못 이겨요, 이거 우리는 빨리 도망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싸워서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누구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바로 앞에 봤거든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물을 주신 하나님,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기억,
구원해 주시듯이, 홍해를 갈라주시듯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듯이, 만나를 주시듯이, 그런 은혜로운 기억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문제만 기억납니까? 힘들었던 것만 기억납니까?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도 나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내가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나를 이렇게 감사거리를 찾지 못하도록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세히 하루를 푹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써보십시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은혜를 써내려가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혼자 두신 적도 없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망치면 안 됩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물론 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도망치는 게 쉽죠. 에라 모르겠다. 도망치는 게 쉽죠.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만 해도 얼마나 안 먹고 애를 써야 살이 빠집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훈련하고 연단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만 해도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됩니까?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얼마나 또 이를 악물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전쟁터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라고 말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날마다 전쟁에 임해야 할 사람입니다. 신부이고는 싶고 병사는 하기 싫은, 그것은 신자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대장이신 그리스도의 병사로 우리는 함께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은혜가 온전히 나의 은혜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마음을 지키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를 써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내 인생은 언제나 평안할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니 모세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됐습니까? 모세는 그 80세 노후에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됐습니다. 하루 종일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전쟁에 승리하시니까 여호수아 대충 싸워도 됐습니까? 백성들 대충 싸움만 하고 손가락 정돈하고 발가락 정돈하고 있어도 됐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도 최선을 다했고 여호수아도 최선을 다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패배자로 만드는 것은 힘든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맞서 싸울 때 그 맞서 싸우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 때 승리할 수 있었죠. 지팡이가 신기할까요? 이런 지팡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바다를 홍해를 막 가르고 그 지팡이를 들면, 근데 지팡이가 핵심이 아니죠.
손을 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입니다. 거창한 말들을 주구장창 내뱉는 말이 아니라 도와주세요. 전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게 우리 신자에게는 기도인 것이죠. 모세가 지금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것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순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로 증명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속고 있습니다. 나 기도하고 있다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한 번 드렸으니까 나 그거 기도한 거 아닌가 막연하게 나 기도했겠지. 하나님은 뭐 알아서 하시겠지. 속고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돼. 예배 드렸잖아.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조차도 이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내가 기도 하나 한마디 더 하면 더 바쁘시니까 안 되겠지. 이런 핑계도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감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또한 결코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풀린다고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없이 얻어지는 승리와 즐거움과 기쁨은 다시 나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한,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그것들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기도하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끈기와 실력이 없다면 수요 기도회라도 나오십시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제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손 들고 있으면 손이 내려가요, 안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모세의 손도 내려갔습니다. 근데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이 있었고 훌이 있었죠. 그 내려간 손을 다시 들어 올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냥 사람 말고 우리 주위에 사람은 많죠.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부부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성도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이, 우리 하늘품문교회 소그룹이 조금 더 빨리 시작되면 좋겠다. 우리가 잠시 멈추고 있는데 다시 시작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같습니다. 다시 기도의 동역자로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힘든 부분을 감싸 안아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되어 주십시오. 그리할 때 이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승리 이유. 모세를 잘 보십시오. 모세가 승리한 이후에 자신의 승전비를 세웠습니까? 내 이름을 기억해라.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했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과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어서 이긴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열심히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대대로 기억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했어, 내 이름 좀 기억해줘,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직분자들이 서로를 말하면서 자기 이름을 기억하도록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주님이 해 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그치지 않듯이 우리 인생의 바다, 고해라고 부르는 인생의 바다에서도 결코 그 파도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멀미 날 것 같은 그때마다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문제의 연속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은혜의 물결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기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환난이겠는가? 공고함이겠는가? 박해이겠는가? 기근이겠는가? 적신, 헐벗는 것이겠는가? 배고픔이겠는가? 위험이겠는가? 칼이겠는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살아가나? 사도 바울은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패배할 수 없습니다. 다시 질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물결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끊어지는 날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이미 퇴원했습니다. 환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사단에게 지배당해서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문제의 연속일 것이나 또한 은혜의 물결도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돌리도록 반드시 주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당당하게, 당차게 하나님이 기도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싸워내시는, 견뎌내시는 주님의 병사로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